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 성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2025년을 마무리하며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마지막 접점가 광야와 가나안 땅의 접점에 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 제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5세대들, 2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낳거나 광야에서 그때 20세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 때 20세 이상 된 자들은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8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어쩌면 이 자리가 모압 평지입니다. 2026년 5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6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광야와 가나안 땅의 어쩌면 교차점에서 25년과 2026년의 교차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첫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과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란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것은 굉장히 그 속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광야라는 것은요,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라요. 막막하고, 그래서 이 광야를 가리켜서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랬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있고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광야는 목축도 못하고 농사도 못하고 사냥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길도 없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게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걷게 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2026년 5년은 어쩌면 누리기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수르 광야룩이라 3일길을 갔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을 때 마라의 쓴물 만났을 때에 나뭇가지로 단물 만들어 주시고, 또 엘림에 가니까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시원하게 잠시 쉬다가, 잠깐 후에 느비딤에 가니까 물이 떨어져서 막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쳐서 주셨고,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아말렉을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 신광야에 있을 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1월 15일 출발했는데 2월 15일 한 달 되니까 가져온 무교병, 가져온 짐승 다 떨어져서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아침 이슬과 함께 이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먹게 하셨고, 그리고 그 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고 그 추위를 불 기둥으로 덮어주셨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구름 기둥이 앞서서 인도하여 그 기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지도했고 머물러게 했고 인도했고, 그리고 각종 그러한 어려움 재난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 지켜주셨어요.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어떻게 의복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걷는데, 여러분, 우리가 몇 시간만 걸어도 발에 물집 생기고 막 부르터지고 그런데 40년 동안 걸었는데 발에 물집 생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했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40년 동안 무슨 다른 어떤 재난이나 재앙 속에서 죽지 않아, 단지 불순종해서 죽은 것 뿐이지. 여러분, 그러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40년 광야길 너희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2025년 살아오면서 많은 힘든 일도 만났고 가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어려운 일들 겪어왔잖아요. 때로는 굽은 길, 때로는 함정 같은 곳 빠지고 힘들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광야 40년 2025년을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길을 어떻게 걷게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8장 장소나 신명기 1장 장소가 똑같아요. 모압 평지 40년 다 마치고, 마치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가나안 접경 때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2025년을 살아오셨어요. 우리는 내가 살아온 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품에 안고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2025년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기억해라. 사무엘상 7장에 오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나오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 당시 막 금식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모이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저들 금식하고 모여 있으니까 한 곳에 있으니까 저희들 뭐 준비도 안 됐고 막 전쟁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우리나라를 이 백성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로 온전한 번제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큰 우레가 꽝꽝꽝꽝 하면서 저 블레셋을 막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블레셋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벳갈 아래까지 다 쫓아가서 물리치고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여호와의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게 바로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구원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마지막 2025년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하나씩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내 사업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 가운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를 뒤돌아보면 다시는 못 갈 것 같아. 만만치 않은 광야예요. 길이 험하고 곱고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길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다는 것, 우리가 2025년을 뒤돌아볼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다시는 못 걸을 것 같아. 근데 그 험한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둘째, 오늘 명하는 명령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과거 지나간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면, 그러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가나안 접경에 서 있는, 교차점에 서 있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현재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현재 나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 자녀들은 이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1.5세대, 2세대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오늘 너희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절,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순종하면 우리가 산다, 다시 살아나고 막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가정이 살고 번성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축복이냐 저주냐, 죽느냐 사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각오하고 한 해를 지내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하신 맹세의 땅에 들어가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맹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맹세하고 다짐하고 각오하면서
한 해를 시작해야 돼. 하나님, 내가 시작하는 한 해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살고 번성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두 개의 산이 있어요. 하나는 거리심산, 한쪽에는 에발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거리심산에 6개 지파가 올라가시고 에발산 지파가 6개 지파 올라가서 거기서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는 그 축복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대로 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에발산에서 말하는 저주의 말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저주받을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맹세하고 언약하는 산이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지금 여러분 앞에는 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2026년이 복이 될 것인가 저주가 될 것인가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여기에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신명기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2026년은 우리에게 축복의 해도 될 수 있고 저주의 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축복의 해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2026년이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우리는 내 안에 그리심산도 있고 에발산도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올라야 돼요. 절대 저주의 산 올라가서 불순종으로 한 해가 고통스럽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 에발산,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교차점에서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오늘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냐면 즐겁게 순종해라. 기쁨으로 순종하면 2026년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19절에 20절에 오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땅에 칼에 삼켜 땅에서 망하리라. 20절, 여러분, 내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 먹지만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 땅에서 멸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다 순종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만왕의 왕이신데 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수님에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가라 하시니까 예,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태어나라 예, 또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살아라 예, 그리고 핍박과 고난 당해라, 옷 벗김 당해라, 채찍 맞아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빌립보 2장에 여러분 그 10절 이하에 보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은 이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고, 우리가 순종하면 오늘 말씀처럼 살고 번성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처럼 히브리서 10장 7절에 오면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두루마리 책은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뜻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 성도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그랬어요. 나 못합니다, 불순종 못합니다 이런 말 없다는 거예요. 순종만이 있다는 거죠. 18절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느냐? 예수님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에게는 예만 되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다. 예수님에게는 아니오라는 것이 없었다. 그러면서 우리도 20절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말씀 순종이 어렵지만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고 우리가 아멘은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현재 내 마음속에 가고는 하나님 2026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재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셋째,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리라. 1절, 때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미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면 미래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들어가리라. 가나안 땅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얼마나 풍성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 7절 이하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2026년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어디든지 시내가 흐르고 분천이 흐르고 샘이 흐른다. 광야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샘이 흘렀습니까? 광야에 무슨 분천이 솟아나왔습니까? 그리고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밀의 소산지, 보리 소산지,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음식들, 그것의 소산지다. 소산지라는 것은 계속해서 어디서 가져다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산하는 지역이다. 계속 끊임없이 물질이 터져나올 거다. 물질이 끊임없이 터져나올 거다. 2026년 여러분들은 이 물질의 소산지로 인도하여서 물질이 계속 터져나오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2026년이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그리고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귀한 그러한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먹이고 의복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딪히지 않고 한 것도 감사한 일인데, 가나안 땅은 광야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땅, 결핍함이 없는 땅, 넘치는 땅, 풍성한 땅. 물론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켜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천국을 약속하셨지만, 오늘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2025년도 광야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2026년은 2025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인도하겠다.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 그 땅에는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느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있을 것이다. 그거 얻을 거다. 누가 준비해 놨어요? 가나안 7부족이 다 준비하고 쫓겨난 그 성읍을,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름다운 집이, 물건이 가득한 집들이 막 끄득끄득 있어. 그거 얻게 할 거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에 있는 7부족 장대한 네피림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에게 내가 그저 줄 것이다. 이런 축복이 2026년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로소득, 부정한 소득, 불우한 소득을 원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절대 불로소득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아니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빠, 나에게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큰 축복을 받는가? 월급 내나 똑같이 월급만 받고 내가 사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열어놔. 네가 받아서, 월급 받아서 이걸로 몇 년 동안 뭐 하고 적금 넣고 해서 집 사고 어떻게 이렇게 알콩달콩 평생 살 거라고 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면 마음껏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셔. 신명기 6장 10절 이하에 봐봐. 내가 그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그 해놓은 것을 너에게 주었잖아.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축복을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도록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단지 우리 12절을 기억해야 돼요. 너는 조심하여 배부르다고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 과거에는 종살이했어, 네 과거 잊지 마, 너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내 축복이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번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기를 원하시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오면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내줘도 내 자녀는 못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어요. 2026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6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라.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그리하면 7절, 8절, 9절의 축복, 아름다운 땅, 밀과 포리 소산지, 또한 부족함이 없는 땅, 철과 동을 캐는 땅, 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서 2026년 살아가면서 정말 감격스럽게 한 해를 축복 속에 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 또한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과거 베풀어 주신 은혜 40년 잊지 말고 현재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하면 장차 미래의 축복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